이 영상을 보시고 부처님 말씀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모든 중생들이여 너희에게 업의 진리를 말하노라.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나는 업의 실상을 완전히 꿰뚫어 보았느니라. 그 깊은 진리를 이제 너희에게 전하리니 귀 기울여 들을지어다. 업이란 무엇인가? 업이란 의도적인 행위니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의도적 행위가 업이니라.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의도가 있는 곳에 업이 있고 의도가 없는 곳에는 업이 없느니라. 마치 씨앗을 심으면 그에 맞는 열매를 맺듯이 어떤 업을 지으면 그에 맞는 과보를 받게 되느니라. 업은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첫째,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오느니라. 둘째, 업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무르익을 때를 기다리느니라. 셋째, 비슷한 업은 비슷한 결과를 낳느니라. 넷째, 한 번 지은 업은 절대 다른 이에게 전가되지 않느니라. 내가 말하노니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느니라.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그 중심에는 업이 있느니라. 과거에 지은 업은 현재의 삶을 결정하고 현재 짓는 업은 미래의 삶을 결정하느니라. 마치 수레바퀴가 소를 따라가듯이 업의 그림자는 중생을 따라다니느니라.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과보를 받느니라. 이는 마치 불을 만지면 반드시 되고 물에 들어가면 반드시 젖는 것과 같은 자연의 이치니라. 업의 법칙은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천상의 신들도 왕들도 수행자들도 모두 이 법칙의 지배를 받느니라.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업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느니라.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업이니라. 이 중에서 마음의 업이 가장 강력하니 모든 업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니라. 몸과 말은 마음의 지시를 따를 뿐이니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모든 업을 다스릴 수 있느니라. 업의 무게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내가 가르치노니 의도의 강도에 따라 업의 무게가 결정되느니라. 강한 의도로 지은 업은 무거운 과보를 가져오고 약한 의도로 지은 업은 가벼운 과보를 가져오느니라. 또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업은 습관이 되어 강한 과보를 낳느니라. 내가 말하노니 업은 즉시 과보를 가져오는 것도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과보를 가져오는 것도 있느니라. 어떤 업은 현생에서 과보를 맺고 어떤 업은 다음 생에서 또 어떤 업은 그 이후의 생에서 과보를 맺느니라. 마치 숙성 시간이 다른 과일들처럼 업마다 무르익는 시간이 다르니라. 중생들이여 과거에 지은 업을 두려워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그것을 바꿀 수는 없으나 현재 짓는 업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느니라. 내가 깨달은 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이니 지금 이 순간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너희의 미래가 결정되느니라. 업은 단순히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강한 의지와 올바른 수행을 통해 과거의 악업은 약화되고 새로운 선업은 강화될 수 있느니라. 마치 소금 한 줌이 작은 컵에 물에 넣으면 짠맛이 강하지만 큰 강물에 넣으면 그 짠맛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선업을 많이 쌓은 자는 과거의 악업이 주는 영향이 약해지느니라. 내가 가르치노니 업은 10가지로 나눌 수 있느니라. 몸으로 짓는 업 3가지는 살생, 도둑질, 사음이니라. 말로 짓는 업 4가지는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댐이니라. 마음으로 짓는 업 3가지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니라. 이 10가지 업을 삼가고 그 반대의 10가지 선업을 행하면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니라. 중생들이여 업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동의 것도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개인이 짓는 업이 있고
집단이 함께 짓는 업이 있느니라. 사회가 함께 선한 업을 지으면 그 사회는 번영하고 악한 업을 지으면 그 사회는 쇠퇴하느니라. 개인의 업과 공동의 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세상의 모습을 만들어내느니라. 내가 보았노라. 업의 과보는 매우 미묘하고 복잡하니 중생의 제한된 지혜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움을. 같은 업을 지었더라도 각자의 이전 업과 현재의 조건에 따라 다른 과보로 나타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타인의 불행을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지어다. 오직 열애만이 중생의 업을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느니라. 업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업에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속박이 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이 업이라 생각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나 이는 바른 견해가 아니니라. 업은 변화할 수 있으며 깨달음을 통해 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라.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단순히 업보를 좋게 하려는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것보다 자비와 지혜로 행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을 쌓느니라. 좋은 과보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선업도 좋으나 무주상보시처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선업은 더 큰 과보를 가져오느니라. 업은 의도에서 시작되므로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업을 정화하는 첫걸음이니라. 매일 명상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고 선한 의도를 키우고 악한 의도를 버리면 자연히 선업이 쌓이고 악업은 줄어들게 되느니라. 이것이 업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니라. 중생들이여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원한과 비난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느니라. 모든 일이 업의 법칙에 따라 일어남을 알게 되면 다른 일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할지에 집중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업의 가르침이 주는 큰 지혜니라. 내가 말하노니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느니라. 업의 법칙은 곧 책임의 법칙이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깊이 자각하는 것이 바른 수행의 시작이니라. 자신의 행위가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성찰하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업을 지어야 하느니라. 업의 바다는 깊고 넓으나 지혜의 배를 타고 건널 수 있느니라. 과거의 업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노력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느니라. 내가 보았노라. 수많은 중생들이 바른 이해와 수행을 통해 업의 사슬을 끊고 해탈에 이르는 모습을. 중생들이여 업의 가장 심오한 진리는 무아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업은 있으나 업을 짓는 영원한 나는 없느니라.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듯 우리의 존재는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니라. 이 무아의 진리를 깊이 통찰하면 업에 대한 집착도 자연히 사라지느니라. 내가 가르치노니 업의 법칙을 벗어난 존재는 없으나 업의 법칙을 꿰뚫어 보고 초월할 수 있는 지혜는 있느니라. 깨달음을 얻은 자는 더 이상 업에 묶이지 않으니 이것이 열반의 경지니라. 그러나 그때까지는 업의 법칙을 존중하고 바른 업을 쌓아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로 나아가야 하느니라. 중생들이여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선택과 변화의 가능성임을 기억하라. 내가 석가모니 부처가 말하노니 너희의 미래는 너희의 손에 달려 있느니라. 모든 중생들이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육도윤회의 진리를 말하노라. 생사의 바다에서 윤회하는 중생들이 알아야 할 깨달음의 길이니 귀 기울여 들을지어다. 내가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 무량한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죽으며 다시 태어나는지를 온전히 보았노라. 이제 그 진리를 너희에게 전하리니 이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함이로다. 육도란 중생이 윤회하는 6가지 세계를 말하느니라.
천도, 아수라도, 인간도,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가 그것이니 중생들은 자신의 업에 따라 이 6세계를 끝없이 떠돌아다니느니라. 먼저 천도에 대해 말하리라. 천도는 하늘에 사는 천신들의 세계로 가장 즐거움이 많고 수명이 긴 곳이니라. 천신들은 전생에 많은 선업을 쌓아 이 세계에 태어났으며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며 온갖 즐거움을 누리느니라. 그러나 이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나니 죽음이 다가올 때는 꽃이 시들고 몸에서 악취가 나며 자리에 앉지 못하는 5가지 쇠퇴상이 나타나느니라. 천신들은 수명이 다하면 자신이 어디로 태어날지를 미리 알게 되니 천도에서 다른 악도로 떨어질 것을 알게 되면 크나큰 괴로움을 느끼느니라. 천도의 즐거움은 끝이 있으나 괴로움은 그 즐거움에 집착하여 더 커지니 천도의 삶이라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고통이니라. 다음으로 아수라도에 대해 말하리라. 아수라들은 천신들처럼 복을 많이 누리지만 질투와 분노가 가득하여 항상 천신들과 싸우고자 하느니라. 그들은 천신들의 화려함을 질투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나 결국에는 패배하고 고통받느니라. 아수라는 전생에 선업을 쌓았으나 교만과 질투심이 강했던 이들이 태어나는 곳이니라. 아수라들은 천신들만큼 강력한 힘과 복을 가졌으나 그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정하고 평화롭지 못하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복이 언젠가 닿을 것을 두려워하며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느니라. 이처럼 많은 복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나니 이것이 아수라도의 진실이니라. 그리고 인간도에 대해 말하리라. 인간의 세계는 희로애락이 함께하는 곳이니 괴로움과 즐거움이 섞여 있느니라. 인간은 선업과 악업을 모두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깨달음을 얻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세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인간 세계에 나타나 법을 설하였느니라.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 마치 태양에 떠다니는 장님.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와 우연히 바다에 떠있는 나무 구멍에 목을 넣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니라. 그러므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이 귀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깨달음을 향해 정진해야 하느니라. 인간 세계에서도 태어나는 곳과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곳에 태어나는 것은 큰 복이니 중생들이여 이 소중한 인간의 몸을 얻었으니 게으름 없이 수행하여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느니라. 다음으로 축생도에 대해 말하리라. 축생도는 모든 동물들의 세계니 어리석음과 무지로 인해 이 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축생들은 언제나 먹히는 두려움과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리며 서로 잡아먹고 약탈당하는 세계에서 살아가느니라. 축생들은 지혜가 어두워 법을 듣고 이해할 수 없으며 본능대로 살아가느니라. 그들은 전생에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하고 의심이 많았으며 탐욕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태어나는 곳이니라. 축생의 세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인간에게 불임을 당하거나 야생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느니라. 축생으로 태어나면 오랜 세월 동안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니 어리석은 행동을 삼가고 지혜를 닦음으로써 축생도에 태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인간의 몸을 가진 지금이야말로 축생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선업을 쌓을 때이니라. 이어서 아귀도에 대해 말하리라. 아귀들은 항상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는 존재들이니 그들의 목구멍은 바늘처럼 가늘지만 배는 산처럼 크니라. 그들은 음식과 물을 보아도 입에 넣으려 하면 불로 변하여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느니라. 아귀들은 전생에 심한 인색함과 탐욕으로 살았던 이들이니 항상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나눔을 모르는 마음으로 살았던 자들이라.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이들을 속이며 살았던 까닭에 이처럼 고통받는 세계에 태어났느니라. 아기의 수명은 매우 길어 수천 년을 극심한 굶주림과 갈증 속에서 살아가느니라. 그러므로 중생들이여 탐욕을 버리고 베푸는 마음을 기르라. 가진 것을 나누고 보시를 행하면 아귀도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과보를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지옥도에 대해 말하리라. 지옥은 가장 고통이 심한 세계니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쪼개지고 찢기고 불에 타고 얼음에 얼어붙는 등의 고통을 겪느니라. 지옥에 태어난 자들은 전생에 큰 악업을 지었던 이들이니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댐, 탐욕, 분노, 사견 등 10가지 악업을 심하게 저지른 자들이라. 지옥은 그 종류가 많아 뜨거운 지옥, 차가운 지옥, 고립된 지옥, 이웃한 지옥 등이 있으며 죄업의 무거움에 따라 다른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지옥에서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니 마치 사람의 머리카락을 모두 뽑아 그 구멍마다 불침을 꽂는 것보다 더한 아픔이니라. 지옥의 수명 또한 매우 길어 어떤 지옥에서는 중생이 겪는 하루가 인간 세계의 수만 년에 해당하느니라. 그러나 아무리 무거운 악업이라도 언젠가는 다하게 되니 지옥에서의 삶도 영원하지는 않느니라. 이와 같이 6가지 세계에서 중생들은 자신의 업에 따라 윤회하느니라. 선한 업을 지으면 천도, 아수라도, 인간도에 태어나고 악한 업을 지으면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에 태어나느니라. 그러나 어느 세계에 태어나든 그곳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여 다시 윤회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무명에 덮인 중생들의 모습이니 자신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업의 사슬에 묶여 끝없이 윤회하느니라. 그러나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으니 바른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중생들이여 이 육도 윤회의 진리를 깊이 새기고 악업을 짓지 말며 선업을 쌓아 고통스러운 세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집착을 버리고 열반의 길로 나아가야 하느니라. 내가 설한 팔정도를 따라 바르게 수행하면 육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느니라.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8가지 바른 길을 따라 정진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육도 윤회의 진리를 말했으니 이를 깊이 새기고 게으름 없이 수행하여 윤회의 바다를 건너 고통 없는 열반의 세계에 이르기를 바라노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니라.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니 마음을 맑게 하고 바르게 하면 모든 선한 결과가 따라오리라. 마음이 어지럽고 악하면 모든 괴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오느니라.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바르게 이끌어 육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이루라. 내가 보았노라. 무수한 생에서 중생들이 윤회하는 모습을.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었으니 이 가르침을 실천하여 모든 중생과 함께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노라. 사리자여 모든 법의 공한 모습에 대해 말하노라. 이 가르침을 깊이 새겨들으라. 모든 법은 공한 모습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는 내가 깨달은 진리로서 그대들에게 전하는 것이로다. 만물이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 세상에 진정으로 생겨나는 것은 없으며 진정으로 사라지는 것 또한 없느니라.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일시적으로 형태를 이룰 뿐 실체란 없는 것이로다. 마치 구름이 모여 비가 되고 비가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되는 것과 같으니 생겨남과 사라짐은
단지 형태의 변화일 뿐이로다.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더러움과 깨끗함은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분별이니 본래 자연은 더럽거나 깨끗하다는 구분이 없느니라. 꽃이 피고 지는 것은 더럽거나 깨끗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일 뿐이로다. 사람이 죽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또한 더럽거나 깨끗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이치일 뿐이니라. 증가함도 없고 감소함도 없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물질은 형태가 바뀔 뿐 우주에서 사라지거나 새롭게 생겨나지 않느니라. 물이 얼음이 되고 수증기가 되어도 그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진리니라. 마찬가지로 그대들의 마음도 즐거움과 괴로움의 상태로 변할 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로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공한 모습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그대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 마치 꿈속의 풍경과 같은 것이로다. 꿈에서 산을 보고 강을 보고 사람을 만나도 깨어나면 모두 사라지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현상도 그와 같으니 실체가 없는 것이로다. 그대들의 몸도 공한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몸은 지수와 풍의 네 가지 원소가 일시적으로 모인 것일 뿐 영원한 것이 아니로다. 흙, 물, 불, 바람의 요소가 인연에 따라 모여 일시적으로 형태를 이룬 것이니 이것을 나라고 집착하는 것은 큰 미혹이로다. 그대들의 마음도 공한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생각은 구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 붙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느니라. 기쁨, 슬픔, 분노, 욕망은 모두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니 이것을 나라고 집착하는 것은 큰 미혹이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변화하느니라. 산도 바다도 별도 모두 변화하는 것이니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은 없느니라. 그대들의 몸과 마음도 매 순간 변화하는 것이니 어제의 그대와 오늘의 그대는 같지 않으며 오늘의 그대와 내일의 그대도 같지 않느니라.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해가 없으면 꽃이 피지 못하고 구름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며 흙이 없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이니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느니라.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다는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마치 물거품이 있으되 찌르면 터지듯 무지개가 있으되 잡으려 하면 잡히지 않듯 모든 것은 있으되 실체는 없는 것이로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대들이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집착하고 고통인 것을 즐거움이라 집착하고 공한 것을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고 자아가 없는 것을 자아라고 집착할 때 고통이 생겨나느니라. 집착을 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모든 것이 공한 모습임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지느니라. 마치 손을 펴면 쥐고 있던 것이 저절로 떨어지듯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느니라.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듯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생겨나고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니 이것이 자연의 이치로다. 그대들은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음을 알고 생각이 사라지면 생각이 사라졌음을 알되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생각을 쫓지도 말며 생각을 밀어내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마치 하늘을 나는 새가 자취를 남기지 않듯 그대들의 마음도 생각에 자취를 남기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대들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만이 그대들이 살 수 있는 시간이로다. 과거에 집착하여 후회하거나 미래에 집착하여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하느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여 모든 것의 본래 모습을 보아야 하느니라. 마음이 고요해지면 물결이 잔잔한 호수처럼 만물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비추어지느니라. 그때 그대들은 모든 법이 공한 모습임을 직접 보게 되리라.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므로 이 세상에 독립적인 자아란 없느니라. 마치 나무가 흙, 물, 공기, 햇빛에 의지하여 존재하듯 그대들도 부모, 조상, 음식, 공기, 물, 태양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이니 독립적인 자아란 있을 수 없느니라. 자아가 없다는 것은 그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독립적이고 영원한 자아가 없다는 뜻이로다. 그대들은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니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이 같지 않듯 어제의 그대와 오늘의 그대도 같지 않느니라. 진정한 자유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얻어지느니라. 몸에 대한 집착, 마음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이상에 대한 집착,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때 그대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리라. 마치 새장에서 풀려난 새가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것처럼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은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가느니라. 모든 만물은 변화하는 것이니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산도 바다도 별도 결국은 변하는 것이며 그대들의 몸과 마음도 변하는 것이로다. 모든 괴로움은 원인이 있고 모든 즐거움도 원인이 있느니라. 씨앗이 없으면 나무가 자라지 않듯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는 것이니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로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행동은 즐거움을 가져오고 나쁜 행동은 괴로움을 가져오느니라. 진정한 평화는 바깥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어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면 그대들은 행복할 수 없느니라. 마음의 평화는 모든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날 때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니 이것이 진정한 평화로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공하니 이것이 진리로다. 모든 중생들이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죽음과 환생 사이의 중간 상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노라. 이는 깨달음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이니 귀 기울여 들을지어다. 내가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생사의 순환과 그 사이의 여정을 명확히 보았노라. 이제 그 지혜를 너희와 나누고자 하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요 환생은 시작이 아니니라. 그 사이에는 깊고 중요한 여정이 있느니라. 죽음과 환생 사이에는 세 단계의 여정이 있음을 내가 보았노라. 이 여정은 마치 강물이 산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과 같으니 세 개의 커다란 소용돌이를 거쳐 흘러가느니라. 죽음의 순간에 경험하는 맑은 빛의 단계니라. 내가 비유하건대 이는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과 같으니라. 모든 생각, 감정, 집착이 사라지고 순수한 알아차림만 남은 상태이니라. 이것이 중생의 본래 모습, 즉 불성이니라. 중생은 육신을 떠나며 본래의 광명을 마주하게 되느니라. 내가 말하노니 이 빛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이며 중생의 참된 본성이니라. 마치 오랫동안 흐린 날씨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모든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과 같으니라. 이 순간 중생은 자신의 본래 얼굴을 직접 마주하게 되느니라. 죽음의 과정에서 육체의 원소들이 차례로 소멸되느니라. 먼저 몸이 무거워지고 다음으로 입이 마르며 이어서 체온이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호흡이 멈추느니라. 이 과정이 완료되면 중생은 순수한 빛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으니라. 육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본래의 가벼움을 느끼는 것이니라. 이때 두려움 없이 그 가벼움과 밝음을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해탈할 수 있느니라. 평소 명상을 통해 이 상태를 경험해 본 자는 이 빛을 알아보고 해탈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중생들은 이 빛이 낯설어 두려워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느니라. 이는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으니라. 꿈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인물과 풍경을 만나지만 실제로는 모두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라. 이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현상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니라. 중생은 처음에 평화로운 빛과 신들을 만나게 되느니라. 이 신들은 5가지 색의 빛으로 나타나느니라. 파란색, 하얀색, 노란색, 붉은색, 녹색의 빛이니라. 이 빛들은 중생의 5가지 지혜를 상징하느니라. 중생이 이 빛들과 신들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차리면 그 자리에서 해탈할 수 있느니라. 이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놀라거나 반가워할 필요가 없으니 그것은 단지 자신의 반영일 뿐이니라. 이 단계에서 보는 모든 신과 빛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이 반영된 것일 뿐이니라. 그러나 이 평화로운 신들을 알아보지 못한 중생은 이내 무서운 모습의 신들을 만나게 되느니라. 내가 말하노니 이 무서운 신들도 평화로운 신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니라. 단지 중생의 두려움이 그들을 무서운 모습으로 보이게 할 뿐이니라. 마치 같은 하늘이라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때로는 아름답게, 때로는 두렵게 보이는 것과 같으니라. 이 2번째 단계에서도 여전히 해탈의 기회가 있느니라. 모든 현상이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차리고 두려움이나 집착 없이 그것들을 바라보면 해탈할 수 있느니라. 마치 꿈을 꾸다가 이것은 꿈이구나라고 알아차리면 꿈의 내용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과 같으니라. 2번째 단계에서도 해탈하지 못한 중생은 3번째 단계로 진입하게 되느니라. 3번째 단계는 환생을 향한 여정이니라. 비유하건대 이는 마치 집을 잃은 사람이 새로운 거처를 찾아 방황하는 것과 같으니라. 3번째 단계에서 중생은 물리적 몸은 없으나 이식의 몸을 가지고 있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느니라. 이 상태에서 중생은 자신의 업에 이끌려 다음 생의 장소를 찾아 헤매게 되느니라. 마치 바람에 날리는 씨앗이 결국 자신이 뿌리 내릴 땅을 찾듯 중생도 자신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의 부모와 환경을 향해 이끌리게 되느니라. 중생은 강한 바람에 날리는 마른 잎처럼 어풍에 이리저리 흔들리느니라. 지난 생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습관에 따라 움직이게 되느니라. 선업을 많이 쌓은 자는 밝은 곳으로 이끌리고 악업을 많이 쌓은 자는 어두운 곳으로 이끌리느니라.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중생의 의식도 자신의 업에 따라 흘러가게 되느니라. 마치 꿈과 현실 사이의 상태와 같으니라. 지난 꿈의 기억은 아직 선명하지만 새로운 꿈이 시작되려는 찰나의 상태이니라. 이 상태에서 중생은 과거의 습관과 행동 패턴에 따라 움직이게 되느니라. 마치 물레방아가 물이 끊어져도 한동안 계속 돌아가듯 중생의 업력도 몸이 없어진 후에도 계속 작용하느니라. 여전히 해탈의 기회가 있느니라. 다음 생에 대한 집착이나 두려움을 버리고 모든 현상이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아차리면 해탈할 수 있느니라. 마치 꿈속에서 꿈인 줄 알아차리고 깨어나듯 이 과정에서도 그 본질을 알아차리면 윤회의 꿈에서 깨어날 수 있느니라.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이해는 삶에 대한 이해이자 죽음에 대한 이해니라.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흐름이니라. 마치 낮과 밤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날의 두 측면인 것처럼 삶과 죽음도 존재의 두 측면일 뿐이니라. 우리는 매일 작은 중간 상태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전환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작은 중간 상태니라. 이러한 일상의 전환점에서 마음의 본성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면 죽음 이후의 중간 상태에서도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니라. 이 가르침의 목적은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해탈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특별한 기회니라. 마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 순환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가 죽음 이후의 경험을 결정하기 때문이니라. 마치 씨앗의 질이 나무의 질을 결정하듯 지금의 마음가짐이 중간 상태의 경험을 결정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느니라. 살아있는 동안 명상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직접 경험하고 모든 현상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라. 그러면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두려움 없이 그 과정을 맞이할 수 있느니라. 마치 헤엄치는 법을 배운 사람이 물을 두려워하지 않듯 마음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사랑하는 이가 죽어갈 때 그의 귀에 부드럽게 말해주어 그가 경험하게 될 과정을 안내해 주느니라. 그가 두려움 없이 밝은 빛을 받아들이고 환영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느니라. 모든 중생들에게 전하노니 죽음 이후의 여정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회니라. 삶의 무대에서 다른 무대로 옮겨가는 과정일 뿐이니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참된 본성을 잊지 않는 것이니라. 마치 배우가 역할이 바뀌어도 자신이 배우임을 잊지 않듯 중생도 이 여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불성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모든 중생이 죽음과 환생 사이의 진리를 깨달아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를 얻기를 축원하노라. 내가 보았노라. 무수한 세계에서 깨달음을 얻은 존재들이 이 여정에서 빛과 하나가 되어 해탈하는 모습을. 그들처럼 너희도 바른 수행을 통해 해탈을 이루기를 바라노라. 그대들에게 모든 법이 공한 모습임을 말하였노라. 수보리여, 마음은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느니라. 나 열애가 이 진리를 깨달은 후 너희들에게 전하노니 마음이란 그 실체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니라. 마음이 과거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사라진 것이요. 현재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잡을 수 없는 것이요. 미래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라. 먼저 과거의 마음을 살펴보자. 어제의 마음, 지난달의 마음, 지난해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니라. 과거의 생각들, 과거의 감정들, 과거의 욕망들은 물 위에 그린 그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느니라. 그러므로 과거의 마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느니라. 과거에 너는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감정을 느꼈으리라. 그러나 그 생각들과 감정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들은 마치 허공에 던진 소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 그러므로 과거의 마음은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다음으로 현재의 마음을 살펴보자.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을 것이니라. 현재의 마음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하니라. 내가 이것이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바뀌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현재의 마음도 실제로는 잡을 수 없는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아 보아라. 그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하니 마치 허공에 번개가 번쩍이는 것과 같이 순간적이니라. 그러므로 현재의 마음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미래의 마음을 살펴보자. 내일의 마음, 다음 달의 마음, 다음 해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라. 아직 오지 않은 마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마치 씨앗을 심기도 전에 열매를 찾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미래에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 알 수 없느니라. 그것들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어디에서도 마음의 실체를 찾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마음의 참된 본성이니라. 마음은 생겨나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느니라. 마음은 환상과 같고 꿈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실체로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니라. 이것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은 이러하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붙잡으려 하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마치 허공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으니라. 허공은 형태가 없어 붙잡을 수 없듯이 마음도 그 실체가 없어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니라.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에 대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일에 집착하지 않으며 미래의 일을 근심하지 않게 되니라. 이것이 진정한 해탈이니라. 마음이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분별심과 집착심이 사라지니라.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얻고 잃음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니라. 이것이 진정한 지혜니라.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현상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라. 산하대지, 강과 바다, 해와 달과 별들, 모든 생명체들, 이 모든 것들이 마음과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이니라. 이것을 공성이라 부르느니라. 내가 설법한 지 45년, 그동안 한 글자도 말하지 않았느니라. 왜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진리는 진정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니라.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진리는 말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으니 오직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니라. 마음이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니라. 더 이상 과거의 일로 후회하지 않고 현재의 일로 고통받지 않으며 미래의 일로 불안해하지 않게 되니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니라.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느니라. 칭찬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화내지 않으며 이득을 얻어도 좋아하지 않고 손해를 봐도 슬퍼하지 않느니라. 그의 마음은 마치 큰 바다와 같아서 비가 내려도 더해지지 않고 해가 비춰도 줄어들지 않느니라.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느니라. 왜냐하면 그는 자신과 타인의 구별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니라.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모두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기에 모든 중생을 자신과 같이 여기느니라.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그는 모든 현상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알기 때문이니라. 고통과 즐거움, 생과 사, 이 모든 것들이 마음과
가치,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기에 그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느니라. 마음이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느니라.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모든 번뇌들이 마음과 가치,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기에 그는 번뇌에 물들지 않느니라. 내가 이 진리를 말로 설명하였으나 이것은 단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 것과 같으니라. 달을 보려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아야 하듯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 말에 집착하지 말고 스스로 깨달아야 하느니라. 마음이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는 것을 나는 지금 말로 설명하였으나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니라. 진정한 깨달음은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니 마치 물을 마셔봐야 그 맛을 아는 것과 같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찾으려 하나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느니라. 그들은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마음을 찾으려 하지 않게 되니라. 마음을 찾지 않는 것이 진정한 마음을 찾는 것이니라.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 모든 법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라. 이것을 일체법공이라 부르느니라. 일체법공을 깨달은 사람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 하나 구제할 중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일체 번뇌를 끊으려 하나 끊을 번뇌가 없다는 것을 알며 일체 선법을 성취하려 하나 성취할 법이 없다는 것을 아느니라. 마음이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생사의 바다에 떠도는 일이 없느니라. 그는 생사를 초월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으니라. 이것을 열반이라 부르느니라. 내가 이 진리를 말로 설명하였으나 이것은 단지 뗏목과 같으니라.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사용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버리듯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내 말을 사용하지만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내 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마음이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마치 연꽃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느니라. 그는 세상의 일에 참여하지만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중생을 구제하지만 구제한다는 생각이 없으며 진리를 전하지만 전한다는 생각이 없느니라.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마치 허공과 같으니라. 허공은 모든 것을 포용하지만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듯이 그의 마음은 모든 현상을 경험하지만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마음이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마치 달과 같으니라. 달은 모든 물에 그 모습을 비추지만 그 모습은 실제로 물 속에 있지 않듯이 그의 마음은 모든 현상을 인식하지만 그 현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느니라. 나는 이 진리를 너희들에게 전하노니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체험하여 깨달으라. 내가 설명한 것은 단지 진리로 가는 길을 가리킨 것이니 그 길을 직접 걸어가야 하느니라. 마음이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는 이 진리를 나는 평생을 통해 깨달았으니 이것이 내 깨달음의 핵심이니라. 이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되니라.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느니라. 마음이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어떠한 집착도 없느니라.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소리에 집착하지 않으며 냄새에 집착하지 않고 맛에 집착하지 않으며 감촉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그는 이 6가지 감각적 경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우니라. 귀를 기울여 내 말을 새겨들으라.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느니라. 이 진리는 매우 심오하니 그대들은 이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 그대들이 색이라 부르는 것은 실체가 없는 공과 다르지 않느니라. 그대들이 산을 보고 강을 보고 꽃을 볼 때 그 형상은 영원불변하는 것이 아니로다. 모든 형상은 무수한 인연의 결합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니 이것이 공의 본질이로다. 그러나 그대들은 이를 오해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로다. 공이란 실체가 없다는 뜻이니 독립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로다. 마치 물거품이 있으되 찔러보면 실체가 없듯 모든 형상은 있으되 그 본질은 공아니라. 그대들이 보는 꽃은 흘, 물, 공기, 햇빛, 씨앗, 농부의 노력, 이 모든 것이 모여 피어난 것이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없었다면 꽃은 피어나지 못했을 것이니 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이로다. 이것이 꽃의 공한 본질이니라. 그대들의 몸도 마찬가지로다. 그대들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 매일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 따스한 햇빛, 이 모든 것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이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로다. 그대들의 몸은 색이 돼 그 본질은 공아니라. 공은 색과 다르지 않느니라. 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가 아니로다. 공은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니 마치 빈 하늘이 모든 구름과 비와 눈과 바람을 품듯 공은 모든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근본이로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허공으로부터 별들이 생겨나고 행성이 생겨나고 바다가 생겨나고 산이 생겨나고 나무가 생겨나고 동물이 생겨나고 사람이 생겨났느니라. 이 모든 것은 공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니 공은 모든 형상의 근원이로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이 두 가지는 다르지 않느니라. 마치 물과 파도가 다르지 않듯 진흙과 항아리가 다르지 않듯 금과 금반지가 다르지 않듯 색과 공은 다르지 않느니라. 그대들이 산을 볼 때 그 산은 형상으로서 존재하되 그 본질은 공아니라. 그 산은 수억 년 전에는 없었고 수억 년 후에도 없을 것이니 영원한 존재가 아니로다. 또한 그 산은 흙과 돌과 물과 식물로 이루어져 있으니 산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로다. 이것이 산의 공한 본질이니 산의 형상과 산의 공함은 다르지 않느니라. 그대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로다. 그대들의 생각은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니 영원한 것이 아니로다. 또한 그대들의 생각은 그대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것이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로다. 이것이 생각의 공한 본질이니 생각의 형상과 생각의 공함은 다르지 않느니라. 색이 공이라는 것은 그대들이 보는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뜻이 아니로다. 색은 분명히 존재하되 그 존재 방식이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니라. 그대들은 모든 것이 독립적이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이는 미혹이로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하지 않느니라. 이것이 색의 공한 본질이로다. 공이 색이라는 것은 공이 단지 텅 빈 무우가 아니라는 뜻이로다. 공은 모든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니 마치 물이 컵의 모양, 항아리의 모양, 호수의 모양, 바다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듯 공은 무수한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느니라. 이것이 공의 색한 본질이로다.
그대들이 색과 공을 이와 같이 이해하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형상에 집착하는 자는 그 형상이 사라질 때 괴로움을 겪느니라. 텅 빈 무우에 집착하는 자는 생명의 풍요로움을 놓치고 허무주의에 빠지느니라. 그러나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임을 아는 자는 형상을 즐기되 집착하지 않으며 공함을 이해하되 허무에 빠지지 않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로다. 세상은 분명히 존재하되 그 존재 방식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것이니라. 마치 꿈속에서 산과 강과 사람을 보는 것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되 그 본질은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듯 이 세상의 모든 현상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되 그 본질은 공아니라. 이것이 색불이 공, 공불이 색의 의미로다. 색과 공의 관계를 이해하면 그대들은 생사에서 자유롭게 되리라. 태어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모든 것은 공으로부터 나타나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생사는 물결이 일어났다 잦아드는 것과 같느니라. 그대들이 바다를 볼 때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나 바다는 변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형상은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나 그 본질인 공은 변함이 없느니라. 이것을 깨달으면 그대들은 생사를 초월하게 되리라. 색불이 공, 공불이 색의 진리는 깨달음의 문이니라. 이 문을 통과하면 그대들은 모든 구분과 분별심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자아와 타자, 선과 악, 미와 추, 생과 사. 이 모든 구분은 그대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느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리라. 산과 강과 나무와 새와 구름과 사람, 이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이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마치 그물의 매듭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색과 공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그대들의 마음은 평화로워지리라.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니 형상이 변할 때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요. 공에 집착하지 않으니 허무에 빠지지 않을 것이로다. 이것이 중도의 지혜니라. 나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그날 밤 색불이 공, 공불이 색의 진리를 꿰뚫어 보았느니라. 그때 나는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었느니라. 그대들도 이 진리를 깊이 새겨 수행하면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리라. 색불이 공, 공불이 색의 진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느니라. 이는 스스로 체험해야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 나의 말은 단지 그대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손가락에 불과하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 하느니라. 나 부처는 그대들에게 색과 공의 참된 관계를 말하였노라. 이 가르침을 깊이 새겨 수행하면 그대들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의 행복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내가 깨달은 진리이며 그대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이로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라. 모든 형상을 즐기되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의 공함을 이해하되 부정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니라. 색과 공은 둘이 아니요 하나니라. 마치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요 하나이듯 색과 공은 둘이 아니요 하나이니라.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대들은 모든 이원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느니라. 색에 집착하면 색이 변할 때 괴로워하고 공에 집착하면 생명의 아름다움을 놓치느니라.
색뿌리공, 공부리색의 진리를 이해하면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니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로다. 나 부처는 그대들이 이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이는 내가 그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자에게는 최고의 선물을 주고자 하느니라. 색뿌리공, 공부리색의 진리는 내가 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로다. 모든 법은 색뿌리공, 공부리색의 진리에서 비롯되느니라. 이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법을 깨닫게 되리라. 마치 사자의 우유에서 버터를 얻으면 그 버터에서 모든 맛을 얻을 수 있듯 색뿌리공, 공부리색의 진리에서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느니라. 그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색뿌리공, 공부리색의 진리 속에 살고 있느니라. 단지 그대들이 이를 알지 못할 뿐이로다. 마치 물고기가 바다 속에 살면서도 바다를 알지 못하듯 그대들은 진리 속에 살면서도 진리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대들은 깨어날 수 있느니라. 색뿌리공, 공부리색의 진리는 그대들의 눈앞에 있느니라. 그대들이 보는 모든 것, 듣는 모든 것, 맞는 모든 것, 맛보는 모든 것, 만지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진리를 보여주고 있느니라. 단지 그대들의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를 보아야 하느니라.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느니라. 그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생겨남을 보며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함을 보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통찰이니라. 마음이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되니라. 이것이 내가 깨달은 바이니 이 가르침을 받아 수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나와 같이 깨달음을 얻으리라. 얻을 것이 없기에 최고의 깨달음이라 이름하느니라. 이 심오한 진리에 대해 내가 자세히 설명하리니 마음을 열고 들으라.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실로 얻은 것이 없었느니라. 만약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니라. 진정한 깨달음은 얻음이 없는 것이니 이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부르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소유하려 하며 성취하려 하느니라. 그들은 지식을 얻고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려 하느니라. 그들은 심지어 깨달음도 얻으려 하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얻으려는 마음 자체가 깨달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니라. 진정한 깨달음은 얻음이 없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하고 본래 깨달은 상태이기 때문이니라. 마치 구름이 걷히면 해가 드러나듯이 번뇌의 구름이 걷히면 본래의 깨달은 마음이 드러날 뿐이니라. 따라서 새롭게 얻는 것은 없느니라.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느니라. 그들은 나는 이것을 얻었다, 나는 저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어둠의 생각은 모두 환상이니라. 왜냐하면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사라지기 때문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니 변하는 것을 얻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으니 아무리 노력해도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말 것이니라. 그러므로 진정한 깨달음은 얻으려 하지 않는 것이니라.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니라.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하며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니라. 따라서 새롭게 얻을 부처됨이 없으며 새롭게 얻을 깨달음도 없느니라. 단지 본래의 모습을 발견할 뿐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아직 깨달음에서 멀리 있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내가 깨달았다라는 생각조차 없기 때문이니라. 그는 깨달은 자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깨달을 대상도 없음을 알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바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깨달음이라 이름하는 이유니라.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니라. 내가 설법한 지 45년, 그동안 한 글자도 말하지 않았느니라. 왜냐하면 진정한 깨달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쓸 수 없으며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니라. 만약 누군가가 부처님이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나를 비방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는 내가 잡을 수 있는 법을 설했다고 오해하기 때문이니라. 진정한 법은 잡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느니라. 만약 법을 잡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법에 대한 집착일 뿐이니라. 법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달과 같으니 단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뿐이니라.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많은 수행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은 열심히 수행하며 깨달음을 추구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깨달음을 추구하면 할수록 깨달음은 그들로부터 멀어지느니라. 왜냐하면 깨달음은 추구하여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진정한 깨달음은 추구를 멈출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마치 구름이 걷히면 해가 저절로 드러나듯이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본래의 깨달은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무득정법, 즉 얻을 것이 없는 올바른 법이니라. 사람들은 종종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 나는 저것을 이해했다라고 말하느니라. 그들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기느니라.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지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니라. 진정한 지혜는 알려진 것과 아는 자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니라. 진정한 깨달음에서는 아는 자도 없고 알려진 것도 없으며 알매 행위도 없느니라. 이 셋이 모두 텅 비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알미니라. 이것을 반야지혜라 부르느니라. 반야지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만약 나는 반야지혜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반야가 아니니라. 왜냐하면 반야는 얻음이 없는 지혜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나는 사실 아무것도 얻지 않았느니라. 만약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면 열애인 나는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니라. 열애란 이와 같이 오신 이라는 뜻이니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는 이를 일컫느니라. 모든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라. 있다고 집착하면 영원주의에 빠지고 없다고 집착하면 허무주의에 빠지느니라. 열애는 중도를 설하니 있음과 없음을 초월한 진리니라. 이것이 바로 얻을 것이 없는 깨달음이니라. 사람들은 흔히 내가 이 공덕을 쌓았다, 내가 이 선행을 했다라고 생각하며 그 결과를 기대하느니라. 그러나 진정한 공덕은 공덕을 쌓는다는 생각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니라. 공덕을 쌓는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집착이 되어 진정한 공덕이 될 수 없느니라. 진정한 보시는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으며 주는 물건도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이 셋이 모두 비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무주상보시, 즉 상이 없는 보시니라. 이러한 보시야말로 무량한 공덕을 가져오느니라. 많은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심신을 괴롭히며 고행을 하느니라. 그들은 내가 이러한 고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고행으로 얻는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얻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진정한 수행은 얻으려 하지 않는 것이니라. 먹을 때는 단지 먹고 잠잘 때는 단지 자며 걸을 때는 단지 걷는 것이니라. 이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본래의 마음을 발견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어둠이 없는 깨달음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항상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저것을 원한다라고 말하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느니라. 그들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욕망은 채울수록 더 커지기 때문이니라. 진정한 만족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 자체를 비우는 것이니라. 욕망이 비워지면 얻으려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되니라. 이것이 바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깨달음이라 이름하는 이유니라. 사람들은 종종 나는 이 생각이 좋다. 나는 저 생각이 싫다라고 말하며 생각에 집착하느니라. 그들은 좋은 생각은 붙잡으려 하고 나쁜 생각은 밀어내려 하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헛된 것이니라. 왜냐하면 생각은 붙잡을 수도 없고 밀어낼 수도 없기 때문이니라. 진정한 지혜는 생각을 붙잡으려 하거나 밀어내려 하지 않고 단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니라. 이러한 관찰을 통해 생각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되니 이것이 바로 얻을 것이 없는 지혜니라. 내가 이 진리를 말로 설명하였으나 이것은 단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 것과 같으니라. 말은 단지 진리를 가리키는 도구일 뿐 진리 자체가 아니니라. 진리는 언어를 초월한 것이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느니라. 만약 누군가가 이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여 실천한다면 그는 어둠이 없는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그는 더 이상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게 되니라. 그는 더 이상 구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찾게 되니라. 그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니라.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느니라. 그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지금 여기에 살게 되니라. 이것이 진정한 열반이니라. 열반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만약 나는 열반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열반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열반은 어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니라. 열반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니 얻으려는 집착에서도 벗어난 상태니라.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깨달음이라 이름하는 이 가르침은 매우 심오하여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려 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니라. 내가 이 가르침을 전하는 이유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나 실제로는 구제할 중생도 없고 고통도 없으며 행복도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얻을 것이 없는 깨달음의 경지니라. 마지막으로 이것을 명심하라. 깨달음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만약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니라. 진정한 깨달음은 얻으려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니라. 그때 비로소 본래의 완전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깨달음이라 이름하는 이유니라.